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늘 연락되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시간들, 은혜의 순서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함께 모였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함께 은혜를 새길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양반이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아는 만큼 누리는 신앙, 또 뭐가 있더라? 아는 만큼 시리즈가 한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참 좋은 거는 총신대 측의 아주 장로교, 골수 장로교 출신이에요. 근데 이 공부는 요 밑에 시라큐스 대학에서 또 박사과정을 하시고 이런 일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시면서 비교적 이렇게 깨어 있으셔서 장로교적인 그런 원칙적인 것들도 강하지만은 또 이제 젊은이들이나 나이가 49년생이니까 제법 많으신데도 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깨어서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좀 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좋아서 이 책을 한번 또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은 또 여러분이 예습하는 마음으로 이 함께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 우리 예배 순서에 보게 되면 모든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이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다. 말씀이 왜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지, 헌금은 또 왜 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교회 모든 예배 순서와 순서들에 대해서 그 신앙적인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개괄적으로 먼저 예배에 대해서, 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마음가짐의 예배가 되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장로님서부터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에는 백그라운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꾸만 이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 남편이 그러지 않고 지금 남편도 그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그 여자의 과거를 터치하면서 자꾸만 그를 건들면서 본질로 가려고 하죠. 근데 이 여자는 또 다른 것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기가 갖고 있었던 궁금증이죠.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처음에는 라바이요 선생님 하다가, 당신은 하다 유대인 얘기하다가 선생님 하다가 선지자요 라고 얘기하면서 선지자까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예배에 대해서 이제 묻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알고 있는 예배의 그 정신과 본질에 대해서 물으면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사마리아 산에 있는 그린심산에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왜 유대인들은 거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효력이 없으니까, 신통하지가 않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서 어느 곳이 예배하는 것의 본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의 과거를 건드리는 것과 그리고 이 여자가 수가성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것에서는 서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질적인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가 구리고
그만큼 삶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던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아픔을 치료받을 수 있는 시원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갈급한 모든 문제를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병원이 하나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로 치게 되면은 교회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가서 예배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이든지 그림신산이든지 어디 가서 예배하게 되면은 이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상처와 부끄러운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로우면 좀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것이죠. 질문 하나 해봐야지. 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멸망을 당하였는데 어디가 먼저 멸망당했죠? 북이스라엘. 예, 아이고 대답 잘하십니다. 몇 년도 BC? 386. 386. 딩동댕이 아니라 땡. 586인가? 721년. 예.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죠? 신흥경 사모님? 갑자기 뭐 하니까 여러분 대답 못해요?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초토화해서 지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저것들은 퓨어 블러드, 깨끗한 피로 놔두면은 마음을 뭉쳐갖고 예배 다시 드리고 뭐하고 뭐 이렇게 민족 회복한다고 하니까 요새 말로 하면은 여기 표현을 하면 하이브리드, 나쁜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혼혈, 뭐 이렇게 더 쓰기는 말 알죠?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여서 강제로 결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민족과도 함께 섞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며 그들이 갖고 예배하는 공간도 있었지만 그 신앙도 이렇게 막 사람이 엉키면서 가족이 엉키면서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남유다는 자기 민족을 지키다가 결국 BC 586년 또는 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유아적이었어요. 니네 신앙이 있으면은 그냥 믿어라.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처럼 니네가 여기 와서 말 잘 듣고 열심히 일하면은 출세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을 왕궁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키우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기 민족과 그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기게 되었지만은 나름대로 신앙의 그 기틀을 지켜나가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라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 유명한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고레스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방의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신 가운데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섞여버렸어요. 피만 섞이고 사람만 섞인 게 아니라 모두 섞였어요. 믿음, 신앙, 하나님에 대한 것들도 섞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게 되었던 것이죠. 정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내가 정죄당하고 누구한테 손가락질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놈입니다. 라고 있을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들이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식으로 믿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때 이제 그림신산에다가 이 사마리아 성전을 여기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성전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고 여기서 예배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10족속의 그 사람들을 몰고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여인의 말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은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인은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만 그 여자의 과거를 건드려 보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미랄교회가 좋을까? 영락교회가 좋을까?
불꽃교회는 괜찮은가 하면서 그 고민을 가지고 말 그대로 교회에 쇼핑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기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23절 말씀을 어느 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때로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끝에 말이 참 중요합니다. 뭐 한다고요?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예루살렘이 뭐 정통성이 있고 경건하고, 여기 제가 1번에도 써놓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있는 남유다의 사람들은 구약 전체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 소선지자들이, 여기 예를 들면 에스겔, 다니엘 뭐 이런 소선지자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남유다 출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언하였던 예언의 말씀들을 그들은 다 믿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 출신들의 그 예언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밑에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구약 성경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어디만 믿는 겁니까?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차이가 있었고, 또 성전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차이가 있게 되니까 예루살렘이냐 그린신사이냐라고 하면서 티격태격 하면서 정통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고 찾는다는 얘기는 만나고 싶다는 얘기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는 것인데,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2번에 보게 되면은 2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서부터 나왔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꼭 예수님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통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누구에서부터 왔습니까? 언약의 백성의 후손. 또 구약성경 예언자들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누구의 핏줄 가운데서? 다윗의 핏줄 가운데서, 그 후손 가운데서 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23절,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장소와 형식보다는 정신이 중요한 시대가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예배의 본질은 형식과 체계보다는 신령과 진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제사 규정이 어디 나와 있죠? 구약성경의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뒷부분에도 나와 있어요. 레위기는 전체가 그래요. 그리고 또 뭐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아도 그 부분에 그런 제사 규정이 엄격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오늘처럼 제가 뭐 말을 이렇게 가볍게 할 때도 있지만은 이제 젊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때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가볍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사장이 조금만 경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성소에 들어갔고 여기 종이 안 울려요. 긴 그렇게 이 가운에 입고 들어가갖고는 여기 밑에 종을 달아놨는데, 방울을 달아놨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오면 가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는 거죠. 그렇게 그럴 정도로 제사와 형식과 절차와 모든 순서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말했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야, 형식 그거 쓸데없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성과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신 분이 구약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모세가 한 번 했죠. 할례보다도 무슨 할례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는 모세는 이미 뭐가 있었습니까? 오래전 동안에 리더십이 있었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였기에,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기적과 신령한 것이 있었기에
이 모세가 말한 말은 그렇게 그들에게 파격이지 않고 그 마음의 의도와 의미를 잘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 때는 이 젊은 사람, 30밖에 안 된 젊은이가 이런 말을 던지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한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령과 진정의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여기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잡히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어떤 거예요?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잡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여기 뭐 신상이 있고 아무개 여기 뭐 요새 말하는 그 사이비 교주 김주엽이 있다라고 하면은, 김주엽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금주엽이라고 합시다. 금주엽이 있다, 살아있어갖고 말도 하고 뒤에서 떠받치는 사람들도 있고 벌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변의 그 분위기 따라서 그 사람이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 따라서 겁을 먹고 나름대로 이렇게 예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잡히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느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영의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지나가 저보고 예배 직전에 목사님 정신 났네요 그러더라고요. 아까 더워갖고는 예배 직전 한 5분 전에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이충민 전사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대답을 제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걔가 보기에도 제가 지나가 보기에도 제가 정신을 놨나 봐요. 대답을 하면서도 서로 이제 진정으로 뭐예요? 교감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뭐 눈을 맞추면서 그래 하면서 말을 맞추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면서 대답을 하지만은 정신을 놓은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정신의 집중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호흡, 거기에는 바로 중심을 다한 그러한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한 분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 거기에 우리가 참 의미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교회 왔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배당에 앉아있다라고 하여서 또 헌금 냈다라고 하여서 목사라고 하여서 죄송하지만 성가대에서 가운 입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정성으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령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큰 대문자 스피릿하고 작은 소문자로서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놓았습니다. 영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우리는 왜곡되게 이야기를 진실됨으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진실됨은 사실은 신령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는 말씀에는 참됨으로, 발음으로, 진리로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사이비들 얘기했는데 사이비들 예식이 어때요? 폼나죠? 거창하죠? 의미 있죠? 그 사람들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공을 많이 들이고 돈을 많이 들이고 여러 가지 좋은 사람들 사다 갖고 이렇게 음악적인 재주 갖고 있는 사람들 하니까 더 이렇게 폼이 나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진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짓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는 말의 의미는 진리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한 옳은 가르침과 옳은 그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정한 알을 바탕으로 우리의 중심과 내면 신령으로 예비함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한다의 그 의미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면 되지 무슨 예식들이 이렇게 거창하고 뭐 이렇게 순서가 많습니까? 예를 들면요, 제 아는 집사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저하고 동갑내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9살에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연세대를 다니다 이렇게 입학해놓고 한 학기 다니고 이렇게 왔어요.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유창하게 하고 뭐 영어 잘하는 거를 싸움만 안 합니다. 말로 싸울 때 보면 앉아요. 그렇게